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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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미국의 한 교회 예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고 싶을 때 제가 좋아하는 한 교회 예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를 하곤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 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사역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1년 반 가까이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요. 2가지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민감했느냐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르고 그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한 1년 반쯤 지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죠? 덜 민감해졌단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1년 반의 시간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만성이 돼버렸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내 마음에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이 마치 구름이 덮여 있는 것처럼 마음을 덮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조심스럽고 어딜 가도 여전히 경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무슨 큰일이 하나 생기면, 어떤 상황이 하나 생기면 이 일과 상황과 또 내 마음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반대를 이루죠.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추락을 해. 그 우울함이라고 할 수 있죠. 우울함. 그래서 그래도 뭐 주변 상황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어려운 데다가 이것까지 막 덮쳐오니까 그냥 내 마음이 지하 수십 층으로 그렇게 깔아지고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정말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뭐 다들 그렇게 그런 어떤 어둠의 구름 가운데 알아서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영혼을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의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라고. 지금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내가 주를 소망하겠노라고, 주를 노래하겠노라고, 주만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겠노라고. 이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속 경배하고 마음으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고백해 올리면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와요. 생각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의지도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힘들고 또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외적인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영혼과 우리 마음을 주께로 결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기로 하는 것은 신앙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믿음 갖고 산다는 게 뭐냐, 이런 사실과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으로 사는 것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연동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상황을 직면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가 고백한 그의 고백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과 로마서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가 소유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과 그의 신앙과 삶의 핵심
주제였던 거예요. 오늘 바울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서 거기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 일종의 구제 헌금을 하러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잡힙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잡혀서 로마 총독의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 스스로 내가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왜냐하면 로마로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기를 원했고 할 수만 있으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올라가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압송을 당합니다.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대속제일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이후에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지중해 상황이요, 겨울에는 배가 운항할 수 없는 그런 일기인가 봐요. 여러분, 10월달 지나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10월 중순, 11월 되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크레타 섬, 성경으로 보면 그레데 섬 중앙 남부 지역에 있는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고. 그런데 그 배의 선주 그리고 선장, 사공들은 다른 말을 해요. 여기보다 서편에 있는 베닉스 항이 훨씬 낫다고. 항만도 잘 돼 있고 날도 따뜻해서 겨울 지내기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에 이렇게 중심이 선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제수인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아니지요. 선장과 선주의 말, 전문가들, 사공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미항에서 출항을 합니다. 마침 그때 남풍, 따스한 잔잔한 바람이 불어 배가 움직여 너무 좋아요. 그래 출항을 했는데 하자마자 광풍이 불어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돌풍, 동풍이 불어와 가지고요. 배가 베닉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닷을 올려도 뭐 바람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밀리고 떠밀려도 점점 더 이 그레데 섬에서부터 멀어져 지중해 한 중앙에 이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가 지나도 그 광풍과 그 돌풍 속에서 그 폭풍우 속에서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위험과 위기 속에서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멀쩡한 이 지상에서 한 2주는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 돌풍이 불어오는 그때예요. 산 같은 파도가 몰려와서 그 물이요 배로 몰려오는 그 상황이요. 낮엔 태양도 발견할 수 없고 밤에는 별빛도 볼 수 없는 그게 자그마치 2주가 계속됐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요, 그의 신앙의 실체를 한번 봅시다. 그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이 위기 속에 놓였는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봅시다. 예, 지금 이 가판 위에 있는 위기의 상황, 고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거기서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특공대를 조직한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예 작심한 그런 결사대, 바울을 죽이기로 작심한 그런 어떤 결사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이에요.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관원들이 다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고. 거기에 올라갔어요. 사지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전달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요. 간신히 로마의 군대 장관이 그를 체포했길래 망정이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길래 망정이지, 감옥이 아니었으면 그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멀쩡히 알았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또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거기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당신 잡힐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아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거기 사람을 오라고 하십시오.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당신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때 그의 고백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뭐예요? 나의 생명보다 복음이 소중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언제라도 나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 고백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갑자기 신앙이 뜨거워져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갑작스러운 고백을 지금 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때까지의 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던 게 한 가지 있었을 거예요. 뭐예요? 다 은혜구나. 내 생명 은혜구나. 내 인생 다 은혜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 철저한 은혜구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로 살아.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내가 가진 전부보다 복음이 소중하다. 이 고백으로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이 고백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매맞음도 있었고요, 갇힘도 있었고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추위도 있었고요, 여러 번 파손당한 적도 있었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위험과 많은 고통과 많은 눈물과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이 고백으로요. 내 생명보다 주님이세요. 이 고백으로 매 순간순간을 결정하고 매 순간순간 한 걸음걸음을 걸어왔던 거죠. 예, 이 신앙의 고백이 결국 바울로 하여금 망망대해의 풍랑 위에 떠있는,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는, 언제 파손할지도 모르는 이 배 위에 자신이 있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명사가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수식하는 형용사도 아니에요. 신앙은 동사예요. 신앙은 사는 거예요. 신앙은 매 순간순간을 주를 향한 고백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전제를 선포하고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에 그분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 이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가봅시다. 1절, 로마서 12장 1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천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역한 거예요. 직역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있다. 그 예배는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삶의 실제 속에서 매 삶의 모든 시간마다 그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죠. 주님이시라고, 주밖에 없다고, 주님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하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그 결정의 기준이 누군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지. 그래서 주님으로 결정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대하든 만나는 것입니까? 주님을 대하든 만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까? 주께 하듯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삶의 예배인 거지요. 너희 몸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인 거죠. 이게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이 잘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의 신앙이 입에 붙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에만 알고 있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이 가판 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276명이 있었거든요. 275명. 그 중에 어떤 이는 로마의 군사였었고, 어떤 이는 죄수였었고, 어떤 이는 선주, 선장이었고, 어떤 이는 사공이었을 것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두려움은 똑같았을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요. 다시 본문으로 와봅시다. 15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기에 동사 4개가 나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배가 밀려. 배는 밀려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사공이 노를 젓고, 그죠? 닷을 올려서 적당히 바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항로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목적한 곳으로,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바람이 너무 세. 파도가 너무 강력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어요. 닷을 올려봐야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보세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맞추어 가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본 거지요. 더 열심히 노를 쳐 본 거지요. 더 열심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그지요? 재능을 활용해 본 거지요.
지금 이 상황을 탈피해 보려고, 그죠? 돌파해 보려고, 이겨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 거지요. 그런데 뭐예요? 이길 수 없었어. 안 돼, 안 돼. 그 세 번째 동사가 뭐예요? 가는 대로 두고 결국 뭐예요? 노를 놓아버린 거예요. 이제 키를 놓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쫓겨가다가 결국 그렇게 떠밀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러다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운이 좋으면 어느 육지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세 가지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상실의 두려움이에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인생을 통해 쌓아놓았던 모든 탑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한순간에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실의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두 번째 뭐가 찾아와요? 죽음의 극단적 공포가 찾아와요. 내가 끝나나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준비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뭐예요? 남겨진 자들에 대한 염려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인데 내 새끼들 어떻게 하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버지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손장이나 손주, 이 화물을 또 잘 이용해서 돈을 받고 자기 가게를 책임지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사공들 마찬가지고 군사들 마찬가지, 적당한 임금을 받고 있죠. 가정을 책임지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남겨진 가정은, 부인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마지막의 두려움.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전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죽나? 어떻게 떠나가나? 이런 두려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배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탄 배와 비슷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겠죠. 상황은 다들 다르시겠죠. 어쩌면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배가 밀려, 내가 탄 배가 그냥 밀려가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맞추어 이 상황에 직면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를 써봅니다. 노력도 해보고요. 방법을 강구해보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근데 알아요. 안 된다고. 백약이 무효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을 다 놔버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반쯤 놔버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포기하신 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막연히 두려움 가운데 파묻혀 있었을까요? 동분서주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그에겐 또 무엇이 있었나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주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는 것은 절대로 소망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
그렇죠? 세상은 절대 소망일 수 없어요. 사람도 다 변해. 50년, 60년 지기도요. 돈 약간의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절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소망이 아니에요. 나는요, 나도 바뀌지 않아요.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달라. 내 마음이 바뀐다고 나도 바뀌어요. 나도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예, 세상에는요 소망을 둘 게 아무것도 없어. 유일한 소망 누군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희가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가봅시다.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해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 삼으셨다네.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동일하게 받았다네.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예수님께 주신 그 유업이요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하고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을 소망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랑이요.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겠죠. 그 죽음의 아우성이 가득한 광란의 파도가 몰려오는 그 갑판 위에서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방문합니다. 본문으로 와봅시다. (22절) 23절 읽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왔었다고.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아직 바람이 불어요. 똑같은 파도가 밀려와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셨다고. 예배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의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나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 이 배를 덮고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파손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네가 실패했느냐? 그 실패 때문에 내 앞에 서기가 두렵니? 안심해. 내 사랑은 너의 실패보다 크단다. 네가 나를 멀리 떠났느냐? 그래도 안심해. 내 사랑은 네가 떠난 거리보다 훨씬 더 길단다. 너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느냐? 안심해. 내 사랑 안에 있는 능력은 그 문제보다 크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실패했어? 괜찮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네가 넘을 수 없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가지, 그 이상의 문제야. 그래서 오늘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래도 안심해. 내 사랑이 너를 덮고 있고 그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안심해. 며칠 전에 셀리더 그리고 또 선교회 대표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영상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프로그램이죠. TV 프로그램인데 노래 경연대 뭐 그런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인이란 자매가 나왔었죠. 이렇게 깡마른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암이 좀 오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암으로 투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암이 전이가 되어서 폐도 있고 간에도 있고 또 척수에도 암이 이미 전이가 되어서 상황 자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거기 이제 평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묻죠.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쉬워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무슨 말인가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은 나의 결정이라는 말이죠. 그럼 무슨 노래를 부르겠냐고 했더니 It's okay. 아마 자신이 이렇게 만든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길을 떠났어? 괜찮아. 실패했어?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이렇게 크리스천이 다니는 대학교는 리버티 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신앙이 없을지라도, 그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더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신다면, 그분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면, 그분의 사랑을 진실로 소망하신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It's okay. 괜찮아. 아직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참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 가운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7월 달은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시작하실 그 새로운 은혜와 복에 그릇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릇이 뭔가요? 한 가지예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아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한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 개선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섭니다. 마르다가 똑똑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소용없어요. 죽은 지 4일이 됐거든요. 이제 부패가 시작됐고 냄새가 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생명의 주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의 실제를 보리라. 영광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분의 임재의 실제예요. 역사의 실제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상황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믿으면 그분의 영광의 실제를 보리라. 그분의 역사의 실제를 보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그렇게 바울의 그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새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그 은혜 아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